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마지막 10장 말씀 중심으로 중앙을 향하지 말고 중앙이 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중앙을 향하지 말고 중앙이 되라. 196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서 대한민국 땅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상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1등과 2등이 국제와 중앙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평택에 가면은 미군 부대 주변에 있는 시장을 국제중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국제와 중앙 그리고 제일이라는 이 세 단어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호에 가장 선호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제일만 해도 떠오르는 게 여러분 많잖아요. 제일모직, 제일은행, 또 곳곳에 제일교회가 있어요. 응? 남부제일교회, 북부제일교회, 그냥 제일교회, 제일무역, 제일학원, 예를 들자면 한두 없지요. 국제라고 하는 말은 일제 식민지 하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면서 국제적인 차원이 강하게 의식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국제화라고 하는 말이 아주 화두가 되는 그런 오랜 기간을 걸쳐왔습니다. 결국은 미국화가 곧 국제화였지만은 국제시장, 국제극장, 국제상사, 국제학교 이게 국제가 많지요. 또 중앙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앙시장이다, 중앙교회다, 중앙일보다, 중앙극장이다, 중앙대학이다. 하여간 이 세 개의 상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방으로부터 중앙으로 향하여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 근데 이 열망 자체는 요즘은 그 이름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국제다, 중앙이다, 제일이다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열망 자체가 식은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새는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흐름을 타고 이름이 지어질 뿐이지요. 그러나 그 열망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항상 변방에서 중앙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경쟁적으로 돌진하고 쇄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은 변방에서 중앙으로.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같은 것도 폐지해야 되느냐,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느냐 말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사법고시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용문이 되는 겁니다.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한 등용문이 사법고시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현재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서운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나라 때 선사인 임재스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수처. 처하는 곳을 따라서 작주, 주인이 되면 입처 개진. 서 있는 곳 모두가 진리가 된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불교에서 진리는 내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불국토가 된다는 얘기겠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러면 서 있는 모든 곳이 불국토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알아놓은 주인이 열머슴 목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알아 누워 있어도 마음 없이 일하는 머슴 10명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말을 바꿔보자면 이렇습니다. 처하는 모든 곳에서 제1계명을 지키면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누구예요? 제1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생활화를 합니까? 제1계명을 지키려고. 제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신의 정의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생활을 해 나가실 때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의 신하고는 달라요. 종교의 신은 진짜 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지는 대상의 의미에서의 그 신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지 진짜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신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수처라고 임재스님이 말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이든지 처하는 곳마다 그 처하는 곳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면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선민다움을 표현하면 제1계명을 지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시장이든 뭐 대기업의 직원이든 아니면 정치판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제1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래서 내 기쁨은 직장에서도 하나님뿐이다. 다른 사람은 승진이 기쁨이다. 월급이 기쁨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쁨이시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잘 지내는 게 기쁨이고 자식의 형통이 기쁨이다 하는 그곳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쁨이다. 라는 제1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하면 그 제1계명을 지키는 선민이 그 주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특징은 중앙을 기존에 존재하는 인간 세상의 중앙을 향하여 삶을 이동시켜가지 않습니다. 중앙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1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변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중심지가 저절로 그냥 됩니다. 내가 중앙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중앙이 되는 것이 제1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주관해 나가시는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선민인 사람이 제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주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선민이 제1계명을 지킬 수 있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내용을 뒤집어 놓고 보면 결국은 이래도 선민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지키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펼쳐나가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 내게 대부분의 경우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그냥 제1계명을 가는 곳마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강성함과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평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강성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쓰신 게 아닙니다. 혹은 아니면 인격적인 차원에서 왕후 와스디를 패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변덕스러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생명 보존에 공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을 내리셨다는 점을 뜻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본서의 전체 주제가 뭐지요? 선민됨이 말살되려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선민의 위기를 만들어내시면서 극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민됨은 제1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이 뜻하려고 하는 바는 뭐예요? 이제 선민됨을 되찾았습니다. 선민의 위기를 통해서 선민됨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임절을 만들어서 기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제1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강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뒤이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강성함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 점이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강성함이 징기스칸의 강성함이나 알렉산더의 강성함이나 나폴레옹의 강성함에 비견될 만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로 봐요. 근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역사 속에 있었던 페르시아 한 왕의 강성함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강성함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등용하고 유다인의 말살 위기를 의미 없게 만드는 주역이 됨으로써 강성함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제1계명을 지키는 그 현장인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신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실제로 아하수에로의 강성함, 아하수에로 왕의 강성함의 이유는 유다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페르시아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문이 에스더서가 끝을 냅니다. 제1계명이 문제였잖아요. 제1계명을 안 지킴으로써 선민됨이 말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제1계명을 지키느라고 경배하지 않음을 통해서 민족의 말살 위기가 생겨버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다인 전체가 선민의식을 되찾게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선민의식을 되찾아서 제1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사방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는데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디오피아로부터 인도까지
인더스강까지 그 넓은 지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성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인이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인간 세상의 현상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면 지금 중심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인 것 같이 보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보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된 아주 그냥 논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미국에서 사드 등 그런 무기 몇 개 갖다 놓으면 대한민국이 안보적 차원에서 든든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정은 마음이 핵가닥하면 그래서 있는 핵을 다 쏟아 부으면 사드 100대를 갖다 놔도 못 막아요. 그리고 핵폭탄 하나만 대한민국 어느 시점에 하나 떨어지면은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걸 가지고 안보를 하겠다 그럽니까? 안보는 제1계명을 지키는 선민이 어느 정도 있느냐, 또 그 선민들이 어느 정도 깊이로 제1계명을 깊이 몰입해서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대한민국 역사 흐름의 중심점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곳,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 한국당의 대표, 국민당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정치판이 중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앙으로부터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에스더서 10장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강성해지고 이 전 세계의 정말 절반쯤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127도를 누리고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았지만 아수에로 왕의 판세가 결정되는 것은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이 제1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주 활동지가 나사렛입니다. 유다 땅에서 변방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중앙 진출에서 실패하고만 정치가요, 종교가로 세상의 눈엔 비쳤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유다 안에서 중앙으로 진출 못했어요. 근데 그 유다 전체가 그때 식민지로 있었던 그 종주국 로마의 판도 내에서는 유다 자체가 아예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인 유다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한 청년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에 마음을 올인해버립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살 정도로 이 세상에서 티끌만한 기쁨조차도 만족거리조차도 찾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찾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중심으로 변방에서 살다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드리며 살다가 죽은 이 청년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섭리되고 이끌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과 주후로 나뉘고 역사의 기간도 결국은 지금도 주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회사에 갔다.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직원이다. 그러면 나는 과장일 뿐이에요. 일개 계열 회사의 과장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나사렛에서 사시던 그분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몰입하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한 계열사의 과장이지만 내가 과장 자리에서 승진을 기뻐하는 대신에 월급 많이 주는 걸 기뻐하는 대신에 사장님과 부장님의 칭찬을 기뻐하는 대신에 성과를 기뻐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이 회사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지. 잘 되지 않아요.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진될 때는 막 마음으로 떠다 미는 거예요. 승진을 기뻐하려는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승진이 못 됐을 때는 승진이 안 됐기 때문에 서글퍼지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거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그 계열사와 한 재벌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재벌 전체가 김 과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어느 정도로 제1계명을 지키느냐. 우리 제1계명 지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 생활에. 왜 십자가 생활에요? 제1계명 지키기 위해서. 자꾸 내 마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 그러는 바람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얻어지는 것 같으면 기뻤다가 3일 지나면 싹 없어지고 기쁨도. 이러느라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지는 그 모든 마음의 상태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 동선 따라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로 기뻐해야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로 충만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기뻐해야지 라고 하는 제1계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주변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때의 증거가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오늘 유다인들에게 주어졌던 평강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결국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울타리 역할. 지금 내가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면 하나님 내 주변을 다스리셔 가시면서 그 다음 날도 제1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제1계명을 지키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제1계명을 있는 곳에서 지키면 우리의 육체 연관성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 보면은 뭐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3다리, 4다리 건너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육체 연관성을 생각할 때 곳곳에 제1계명을 지키는 선민들이 있을 때 그 선민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면 결국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평강의 나라로 이끌려가는 것이지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선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선민권. 선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게 드러내 주셨잖아요. 왜 드러내 주셨습니까? 다른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의 형통 때문에, 승진 때문에, 결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의 이유로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민의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대한민국조차도 대한민국 안보조차도 내가 어느 정도로 깊이 제1계명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운명까지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미국의 무슨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듯이 김정은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제1계명을 돈독하고 깊이 지키면 우리의 그 믿음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이 좌우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마지막 10장이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에 목숨을 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제1계명을 지키는 선민들로서 가는 곳마다 선민의 특권을 발휘하여 가는 곳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통치의 중심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